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작가가 있지요. 그분이 한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이 헌신하고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상에 대해 관심을 잃게 되면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주의 뜻에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안 그런지는 현재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잠시 고통당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앙인에겐 영원히 고통 없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떤 분은 또 반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맛보기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뭐 세상에서 좋은 거, 부귀영화, 세상에서의 뭐 명예, 출세, 세상에서의 영화를 우리가 누린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축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에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창조하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읽을 거예요.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다음 장 앞부분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 옛 악의 세력의 어떤 대표자였던 바벨론과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도성이고요. 새 하늘나라 새 질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시고요. 또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요한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와서 보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뭘 보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세계가 조금 개선되거나 옛 세계가 조금 발전하거나 옛 세계가 개혁되거나 혹은 옛 세계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옛 세계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 세계를 지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바다가 없다 하는 표현을 해요.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바다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용을 섬기는 짐승이 나왔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제 보면 바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바다도 거기에는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말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근원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내일 보면 어린 양을 위한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간단히 먼저 소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이러한 비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행진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기도 했던 게 하나님의 성막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참 장막이 어떻게 했냐?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뭐 성전을 통해서나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간접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거다. 처음 것들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불안전함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비전을 보여주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원래는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수동태로 써 있어요.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와 심판과 그 모든 역사가 다 이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역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누리게 하시느냐? 생명수 샘물을 주셔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 또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게 될 거다. 이기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악한 세력 혹은 악한 세력의 유혹,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시련과의 싸움, 투쟁으로 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들이 선포됐어요. 거기에 보면 각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권고와 충고와 때로는 경고의 말씀들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계속되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 우리 신앙인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이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여기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약속한 다음에 이기는 자와 반대되는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8절에서 8가지를 언급을 하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20장에서 보이셨듯이 결국 그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들이 둘째 사막, 영원한 사막, 멸망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내 신앙이 어떤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에 혹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위기, 시련이라는 겁니다. 위기와 시련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 신앙이 정결하고 진실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앞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결국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의 신앙의 신실함을 지켜나갔던 사람들로 등장을 하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는 내가 목베임을 당하고 총에 맞고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순교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게 진짜 순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목숨을 진짜로 잃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물론 순교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순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게 믿음의 참된 순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종 목요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고난주간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섬김의 길을 가세요. 직접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어주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또한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그냥 머리만 세우고 고개만 쳐드는 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섬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위기 때에 더 빛을 발하고 어두울 때에 더 하나님 편에 선 진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는지, 내가 그것을 정말 갖고 있다면 현재의 내 삶이 달라집니다. 현재의 내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나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고요, 나도 낮아질 수 있고요, 나도 주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참 소망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함승혁 서정수 집사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들려지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 우리가 불나방처럼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만을 바라보다가 이 세상의 시련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난을 분명히 이기신 것은 저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활과 장차의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지셨던 그 소망, 주님이 믿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다시 더 굳건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통한 이기는 자, 섬김의 길을 통한 이기는 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부유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기는 자의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귀한 가정과 그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주님을 통한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이 시간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